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배를 드려주시면 주님이 그곳에도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 부모님의 믿음을 한 절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 대단한 명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더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25절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또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모세는 우리와 정반대했다 그랬어요. 또 26절에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받는 수모를 싫어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좋아합니다. 모세는 우리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27절에서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모세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큰 일들을 많이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24절에 첫 단어가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학식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모세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모. 이 모세의 부모가 정말 모세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 또 모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 우리 한때 요게벳의 노래라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많이 이렇게 유행됐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이런 요게벳의 그 심정을 노래한 그 찬양이 너무 우리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3남매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습니다. 미리암이었어요.
미리 알고, 유모가 바로왕의 공주가 올 줄 미리 알고 가서 다 기다렸다가 바로왕의 공주가 왔을 때,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시켜줬던 미리암, 첫째 딸이죠. 둘째가 누구였냐?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셋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삼남매가 삼남매. 이 미리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로왕의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서 그 모세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 밑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담대한 여인이죠. 어린데도 아주 단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형 아론,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아마 모세 혼자서 바로왕과 대결하려고 했다면 두려움이 있었을 거죠. 근데 아론이 함께 갔습니다.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틀을 누가 만드느냐? 삼남매가 만들었어요. 모세 삼남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기 전에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어땠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 부모의 믿음은, 따라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는 믿음이 있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 아름답지 않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그런 명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을 낳은 히브리 민족은 그래도 좀 덜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 자식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라고 막 좋아하고 경사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임금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이쁘게만 보일까요? 아이고, 차라리 딸로 태어날 것이지. 이놈아, 딸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아들로 태어났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이 시기에 딸이 나면 살 수 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이 시기에 우리 가정에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모세는 애물단지처럼 보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죽여야 될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관 운명의 소유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아이다. 이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멋있다고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명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예. 모세는 부모에게 부담이 되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복덩어리였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난만 잘 통과하면, 이 두려움만 잘 통과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믿음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모세가 믿음으로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멘. 석 달 동안 숨겨. 만일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모세만 살린 게 아니에요. 내 아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바로의 군사들은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시로 히브리 민족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수색을 했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세처럼 숨기고 어떻게 하는지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인데. 그래서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에 이렇게 불씨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꼬집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핀을 찔러가지고 아기를 울린다 그래요. 그럼 아기가 에 하고 울면, 여러분 애 키워볼 때 아셨죠? 한 아이가 울면 옆에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래요. 그럼 뭐요? 아기가 우리 소리를 듣고 숨겨놨던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도 에 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법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집에도 그 바로의 병사들이 석 달 동안 숨겨놓는 가운데 얼마나 자주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그 아기를 울려가지고 모세도 따라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 병사들이 데리고 나귀를 울릴 때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도 따라올까 싶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모세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쉿. 속으로 그랬겠죠. 속으로. 하나님, 모세 울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 울면 모세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여러분, 모세를 숨겨서 키운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요,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렇게 쉽게 읽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석 달이 지나자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이제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꺾어서,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도르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물이 새도르지 못하도록 방수제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모세를, 포대기를 놓고 모세를 거기 담아서 바로 나일 강가 옆에 갈대 숲이 있는 하숫가에 놔뒀습니다. 그러고는 하숫가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모세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모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당신께 이 아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아기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세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부모보다도 모세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세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왕의 공주를 나일강으로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왕궁에 샤워 시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발견해서 호랑이 굴에서 키우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왕의 공주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 자,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 모세의 생명은 바로왕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모든 것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왕의 명령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아니야. 어쩌다 태어난 아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만 하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셔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니엘의 인생에 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들이 그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늘 망을 보면서 그 거동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다니엘은 허물이 없고 빈틈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다니엘은 그 바쁜 국사 가운데서도 꼭 하루 3번씩 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 2층에 올라갔어.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대적들이 그래, 이걸 통해서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정합시다. 왕을 미혹해가지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려는 대적들은 다니엘이 그 함정에 들려들길 기다리면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중단했습니까? 30일 동안만 내가 참자. 그럼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갔어. 전에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그는 예배 드리다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 지키다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호시탐탐 다니엘을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노리던 대적들을 처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들어 주셔서 그 대적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와 모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진흥늦게 장로님들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이렇게 사회가 수선한데 우리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긴급하게 당회를 소집해서 이제 우리 중직자 몇 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서 1884년에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136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주는 이런 마음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이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를 중단해야 될 것인가, 요거도 먹더라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요즘은 교인이 교회 간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핍박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감옥에는 가두지 않아요. 감옥에 가둔다 해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죠. 전염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0시에 저 서울 홍대 나이트 클럽들이 질비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민이 가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려고 2시간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청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왜? 불금을 즐기려고. 불금이 뭔지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려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마스크 안 낀대요. 수많은 청년들이 2시간 동안 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나방이 죽을 줄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수군거림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회개함으로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저녁에 되면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장에 전부 다 불을 다 꺼놓고 교회 다 불 꺼놓고 여기서 몇 명만 온라인 부목사들하고 온라인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카페도 문 닫았죠? 평소에 주일날 문 닫아놔요. 평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출근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 닫아놔요. 예. 수예배 철학에도 깜깜합니다, 교회가. 예. 정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예? 교회가 그런 곳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속히 교회마다 저녁이면 불을 밝히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